그래서 밑에 이제 11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제자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누가 옮겨갔고 도둑질해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가. 근데 성경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사건도 그죠. 그 영광을 받기가 힘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건 다른 많은 종교인들과 같이 죽으셨을 뿐이지 다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뭐냐? 승리의 사건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으면서 내가 이제 다시 올 거야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마다 사셨네 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도 알아야 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세 3장 15절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셔.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은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생명의 첫 열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대가 갈수록 자꾸 뭐가 희미해지냐면 부활의 의미가 희미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에 계란 먹는 거 뭐 좋은 의미긴 합니다. 그렇죠? 유래가 전쟁 때문에 아이들이 저기 할 때 그걸 좀 알려주려고 그 계란을 사용해서 부활절로 계란을 전달한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활절의 의미가 계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달하려는 게 아니죠. 근데 가장 그래도 이렇게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전달하고 싶어서 그 당시 믿는 분들이 이제 한 건데 시작은 참 좋은 의미인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약해지냐면 언약의 메시지, 구원의 생명의 첫 열매라는 이게 자꾸 희미해지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밖에 없고 부활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은 자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좀 부활절 행사를 좀 이중심으로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보면 우리 그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온 교회들이 나와서 부활절 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뭘 흰옷까지 입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당시엔 제가 어릴 때는 흰 한복을 입고 기억에 흰 한복을 입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물론 하늘을 쳐다보고 했지만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이게 뭐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이런 날이구나. 흰 옷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이하고 기뻐하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보니까 부활절이 자꾸 그게 안 하더라고요. 가장 큰 행사가 전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나 아니면 큰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공간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갑다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활절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자꾸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심. 이 다시 살아나심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성경에는 보니까 부활을 예언되어져 있다.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다. 어디에 있냐면 시편 16편 10절 또 시편 26편 시편 16편 10절 시편 22편 16절에서 19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 또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이거 허물과 죄라는 말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는데 이미 시편 53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움은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을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요 또 부활의 증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말하지 아니함으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에서 왜 승리냐? 왜 이미 승리했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근데 이게 예언되어졌다. 근데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길은 뭐예요? 살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자연히 남는 작품이 생기는데, 이런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것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기복 신앙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느 한 부분을 빼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가 약하면 죽을까처럼 비슷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종교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보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구체적으로, 부활 메시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화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뭔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언약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성경엔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서 이 언약을, 부활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이 말씀 성취,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냐, 우리가 어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증거를 해주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죠? 실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꼭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대적으로 역사에 기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늘 나옵니다. 근데 빌라도를 보면 역사책에서도 이게 찾아볼 수가 있고 해서, 이걸 볼 때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변명.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증인으로 또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전 세계 앞에 그죠, 객관적 증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의 변명이 뭐냐? 훔쳐갔다, 도난설. 너희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희들이 너무 사모해가지고 환상을 본 거 아니냐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 죽였다, 기절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아팠다면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디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청년 하나를 십자가에 다는 걸 봤어요. 그게 TV 무슨 세계 토픽 이런 데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엔 진짜 십자가에다가 그 사람 못을 박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십자가에는 달았어요, 필리핀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너무, 그 사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매달려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분명히 역사가 기록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손에 못을 박았는데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어요. 유대인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유대인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논리인데, 유대인들의 틀린 논리인데,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다시 살아나셨구나요.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걸 증거한다. 그래서 그들은 감추려고 한 건데 드러나게 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보장하셨는데 또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군인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이것은 불신자, 그죠? 유대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러나 이것이 뭐가 되냐면 역사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우리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 우리가 한계가 반드시 있다. 영적 한계가 있고 육신의 한계가 있고, 그죠? 우리의 모든 마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음을 힘을 주시고 육체의 희망을 주시고 내 영혼 음부에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거기서 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육체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또 28절까지의 신앙 고백, 이게 이제 다윗이 한 신앙 고백인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그죠? 우리가 내 앞에 늘 항상 주님을 뵙고 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요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죠?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게 어떤 면은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내 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 근데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항상 계신, 어떤 길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주를, 하나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로 믿은 거죠. 그래서 내가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십니다. 마음이 기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놀라셨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기뻐했습니다라고,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면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라고 난 너무 즐거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부활하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누구냐?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경이 증거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왕노릇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보면 우리 마음의 의자에 누가 왕노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복음 편지 7과인가요? 나오잖아요. 누가 왕노릇을 하는가? 내가 왕노릇을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밑에 계시나? 아니면 정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왕노릇하시고 내가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죠.
근데 이것을 세상적 기준에 순종, 복종,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쳐서 복종한다. 근데요, 그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그분이 믿어진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른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새 가족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언약, 영적인 메시지와 함께 이것을 전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받아들여. 충성된 자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자의 직분 충성이다 했을 때 그 충성은 어떤 의미의 충성일까요? 군인이 말하는 무조건적 충성이야, 이 말일까요? 무조건적인 충성, 무조건적 충성은 맞는데 의미 없는, 언약 없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군인도 충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하여. 근데 이제 이게 뭘 지나서 보니 오직 국가를 위하여 했는데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죠. 어느 누구 특정인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속이고 많은 다수를 또 희생하는 모습을 보기도, 물론 많은 군인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꼭 무조건적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축복을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 언약은 꼭 기억하고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죠? 이 그림이 너무 축복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그래서 이럴 때 뭐가 꺾이냐?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인다. 흑암이 결박된다. 그래서 흑암을 막 부르짖어, 흑암 결박 물론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두고 우리 마음 생각 속에 흑암은 자연스럽게 결박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보좌에 이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한 자로서 망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망대의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미 와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 생각 속에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